1절, 9절 두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은 뜻을 정하고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과 생활 스타일이 달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오늘 오후 주일날 오후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나라에서 유다 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가장 유능한 사람들, 말하자면 기술자라든가 훈련된 병사들이라든가 왕을 이시해서 유력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특별히 하나님 궁일함을 입어서 왕궁에서 공짜로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들은 상당히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그걸 알고 이 사람들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면 나라의 왕의 신복들로 얼마든지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왕궁에서 공부도 거절시켜주고 또 음식도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잘해주면은 사람이 얼마든지 타락하고 격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라든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기로 결심을 해요. 오늘날 내 청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냐면은 오늘 세상은 바벨론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유혹하는 세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에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뭐 산속에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타락한 문화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다니엘은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런 정체성을 잘 정립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하든지 앞으로 돈을 벌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과거의 청교도인들은 그 사상과 중심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청년들도 그걸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들은 교육을 할 때 어떤 교육을 하냐면은 그래 네가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길 수가 있다. 사업을 하면은 네가 조금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그래 그들의 사상은 어떤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어서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되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해서 오염되거나 속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신앙의 지지와 정제를 잘 지켜나가는 이런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갑자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팔아먹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성경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으로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삶의 스타일,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네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여자 청년들한테 하나는 없는데 앞으로 있을런지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뭐예요? 납세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이 네 가지가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되고, 또 건강한 남자로서는 군대 가야 되고, 또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지고하를 막론하고 직업에는 기천이 없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근로할 의무. 우리 앞으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해도 직업은 절대로 기천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직장은 신앙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으로 이제 면접고사를 본다든가 어디 취직시험을 볼 때도 반드시 꼭 하나 체크할 것은, 그저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 다르니까. 우리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그 주일날은 하나님께나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랄지라도 만약에 주일날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은 기도를 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돼요. 예, 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성실하게 일할 테니까 주일만큼은 그저 교회 가도록 자유하게 해달라. 이런 이제 세상은 4대 의무가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는 나라는 4대 의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5가지, 아주 가장 하나의 골격은 5가지인데, 5가지 의무를 반드시 믿는 성도로서는 하도록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5가지 의무가 뭔가? 첫째는 하나님께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이고 삶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에 성실하게 행하고, 가정생활, 공부하는 거, 직장생활. 그래 믿는 사람은 예수와 믿는 사람보다 배나 성실하게 일을 해야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주일이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심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한 것처럼 안식일을 계가에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왜 안식일 주일이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표로서 주일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하나의 마크 배지와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송탄 고등학생은 무슨 배지를 달고 다니죠? 송탄 고등학교 배지. 이충 고등학생은 이충 고등학교 배지. 또 대학생들도 혹시 배지 있어요? 없어? 만약에 그저 이 평택대학생이다. 그럼 평택대학에 배지가 있는 거예요. 그와 동일한 원리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주일날 교회 나가걸 보니까,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하나의 마크와 같고 배지와 같아요. 전에 청년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어느 회사에 취직시험을 봐가지고 2위로는 합격을 했어요. 그래 면접고사를 치르는데 면접관이 주일날
교회 회사에 출근하면 출근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이력서에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혹시나 떨어질까 봐서 내가 회사에서 나오라면 꼭 회사에 출근하겠습니다. 면접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은 사이비 신자구만. 사이비. 여러분 면접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주일만큼은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나 평상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실하고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면접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오리지널이구만 딱 인정을 해서 그런 사람 합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처럼 앞으로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에 그리스도의 삶의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실하게 모든 일을 행하고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저 믿음 지킨 대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수입이 많고 적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셔요. 저는 청년 때 내가 알바를 했는데요. 장사를 했어요. 그런 물건이 수백 가지예요. 그러나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내가 다 원가가 얼마가 다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300원짜리 물건 떼어다가 6,000원에 팔면 얼마 남죠? 700원 남아요. 그러면 700원 나오면은 70원. 그 많은 물품 중에서 정확하게 오늘 팔았던 물건들을 착착 저녁에 들어오면 11조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요 엄청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하냐면은 초등학교 6년 동안 운동화 못 신어봤고 책가방 못 들어봤고 가난하니까 책을 싸고 다녀도 이런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 이런 보자기 싸가지고 네 귀퉁이로 묶어서 들고 가는 거예요. 학교를. 그리고 운동화 못 신어봤죠. 가방도 못 들어봤죠. 우리 집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알바해서 했는데 맨날 떨어지고 또 너무 형편이 어려웠는데 내가 청년 때부터 11조를 정확하게 청년 때부터 그전에 믿음이 없으니까 잘 못했는데 정확하게 딱 수입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나의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분의 9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우리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34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물질에 어려움 당한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교회 개척을 해 오늘날까지 교회를 건축을 하고 해나가면서 남에게 한 번도 손 벌리면서 나 좀 도와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난 항상 마음속에 남을 베풀고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지난 우리 사경의 교회에서 했는데 목사님들이 24분이 와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24분 목사님들 다 우리 교회에서 대접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그 남을 베풀고 섬길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도록 복을 주시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수입에 대해서 한 푼도 애누리하지 않고 하나님 11조 드리고 나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이번에 강사님들과 주의 종을 대접하는데 넘치도록 하나님 주셔서 넘치도록. 어떤 분은요, 목사님 이거 마음껏 목사님이 사용하시고 쓰시고 카드도 2분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카드는 다 쓸 수가 없어서 한 중간쯤 한 2번 정도만 쓰고 돌려드렸는데, 그건 내가 달라고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저 이 소신껏 마음껏 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주시는데, 그래 우리 청년들이 뭐 지난번에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그래 내가 앞으로 11조만큼은 정확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결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려놓으면 물질에 자유할 수가 있고 물질을 초월해서 남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경험할 텐데,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욕심부리고 한다고 잘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물질을 초월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사용할 수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믿음의 하나에 관련해서 온전한 11조. 세 번째 의무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우리 신앙에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신앙의 표준이고 생활의 표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그래 시편 1편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믿음도 자라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되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청년 때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하루 일과 속에서 원래가 성경 읽는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팍팍 돌아가기 때문에 성경 읽는 시간 한 30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 30분 정도만 딱 할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30분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24시간을 잘 안배해가지고 자유로운 생활 가운데서 스스로 정해놓고 내가 30분은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생활에 실천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청년들 앞길을 인도하고 이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분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성경 많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눈이 침침하고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그래 마음이 안타까우는 거예요. 그래 젊었을 때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 못할 때는 말씀이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한 것처럼 내 발의 등에 빛이 되어서 우리 앞길을 착착 인도해 나가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기독교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도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가지고 하루 몇 번씩 기도를 해요.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내가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청년 때 하루 그저 알바하고 일 나가면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아무도 안 봐요. 새벽 기도 그때는 신학생도 아닌데 기도하고 낮에는 이제 내가 오토바이 타고 알바를 하는데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딱 12시가 되잖아요. 그래 옆에 세워놓고 잠깐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저 이렇게 또 일 출발하고 또 저녁에는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궁의력이 있어서 내가 결혼하게 되고 내 결혼할 때 또 부끄러운 이야기 하는데 우리 집 가난해 가지고 누가 시집 올 사람도 없어. 무슨 뭐 전세를 얻은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교 2학년 때 결혼했는데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뭐 교회 사례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남자가 결혼하려면은 방이나 얻어놔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어디 살았느냐 하면은 이 에베당하고 저쪽 남의 집하고 그저 담벼락이 있는데 에베당하고 남의 담벼락하고 여기다가 스레트 올려놓고 거기다 방 하나 꾸미려 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그 말을 안 해는 가끔 어째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딱 선을 보고 결혼하려고 할 때 두 가지를 안 물어보더라고요. 한 달 수입이 얼마냐 안 물어보고 또 하나는 살 집이 있느냐. 만약에 방이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하면은 아이고 나 당신은 시집 안 갈란다. 아니 살 집도 없는데 무슨 놈을 장가간다고 그러느냐. 태자 받았을 태자. 그런데 그런 거 하나 그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인도해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 늘 기도하는 생활. 또 이것도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시간을 할애를 하셔요. 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물론 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만약에 새벽에 나와서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 일과 가운데 시간 정해놓고 그래야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앞길을 놓고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 청년들인데 하루에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알뜰하게 잘 안배를 하고 조절을 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요즘 보면은 청년들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 앞길 인도해서 또 직장이라든가 좋은 배우자라든가 미래가 불확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늘 인도해서 그저 걸음걸음 복된 길 걸어갈 수가 있고 또 기도해야지만 우리 신앙도 유지하고 또 마귀 시험이 와도 그걸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니까 사자굴의 시험을 이기고 또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의 모든 사각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하나의 지혜를 주어서 3대 왕을 거치면서 총리직을 수행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꼭 기도 시간 개인적으로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를 허송세월 하지 말고 내가 성경 읽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그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 하루 일과 속에서 밤이 되든지 아침이 되든지 이 하루 그러니까 우리 전에 학생들 지도할 때 보면은 어느 학생 하나는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시킨 대로 하더라고요. 얘야 너는 이름이 진덕인데 걔한테 그래 너 꼭 공부하기 전에 기도 공부하고 성경을 하루에 석 장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을 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 공부도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이 상당히 많은데 자기 엄마하고 얼마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총각갈비 와서 소고기 사주고 왔어요. 지 엄마가 그래요. 얘 돈 많이 버니까 목사님 좋은 거 사달라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저 학교 졸업을 하고 연봉이 상당히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물질도 풍성을 누리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본이에요.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하면 내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앞서가시면서 앞길을 착착 인도해 나가셔요. 또 하나 의무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의무, 전도. 우리 청년들이 서로가 믿다가 낙심한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 또 주위의 친구들, 지인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내가 청년 때는 청년부 지도자가 전도사가 안 계셨지만은 우리 청년 내가 그 교회 개척교회를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2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기까지는 한 40-50명 청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교회 피크를 이루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길을 잘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영광이고 면류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친구의 전도받은 내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광명에서 교회 장로로 봉사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늘 나를 보면 대견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전도한 친구가 목사가 되고 이제 자기는 장로로서 봉사 교회 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수십 년 학창 시절부터 계속해서 서로가 좋은 멘토가 되고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저 수십 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친한 친구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내 자신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라든가 주위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 전도하는 일, 이게 우리 마음속에 결심을 하면서 그래 내가 다른 건 못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으로서의 5대 의무는 하자.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성경 읽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또 전도하는 일, 이 5가지만 제대로 충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고 앞으로 청년들의 모든 앞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려 결심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 경건한 생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세상은 얼마나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그래 자기 관리를 잘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짜가거나 세상에 오염되거나 세상에 속화되거나 세속화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신앙의 지지와 정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은 친구들은 뭐 놀기 좋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탕하고 이런 쾌락주의로 하기 쉬운데 이런 바벨론 같은 제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되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이런 순수한 신앙, 경건성을 유지해 나가면은 베드로전서 말씀한 것처럼 삶의 이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건져주셔야 해요. 이건 너무 귀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위기를 만났었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도 청년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5대 의무를 다하자. 또 세상에 속화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써 믿음을 잘 지켜나가되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니엘은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10배나 지혜가 뛰어나게 하시고 10배나 그 1장 20절 보시죠. 1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1장 20절. 예, 보세요. 이 나라가 그때는 최고의 강대국인데 그 나라에 뛰어난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고 또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건강을 주어서 아주 얼굴이 윤태가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도 읽어보세요. 예, 그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냐면은 만약에 그저 환관약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얼마든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얼굴에도 윤택하고 이거 얼마나 참 건강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믿음으로 깨끗하게 사니까 6장을 보시죠. 6장 사자굴에 시험이 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가지고 그저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는데 22절 6장 22절 또 읽어보세요. 자, 기도하는 못하게 하는 시험에 들어와서 그래도 중단 없이 기도를 했는데 사자굴에 처형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그저 어느 하나로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앞길을 착착 인도해 주셔야. 찬송가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384장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결심을 해서 뜻을 정하되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5가지 의무 꼭 지켜서 마음에 결심한 대로 이런 기본에 충실하고 세상과 짜가지 말고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청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앞길 인도해서 이런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마음의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정에 구호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와 정자를 잘 지킴으로 영육간에 윤택하게 하시고 지혜가 뛰어나게 하시고 사자굴의 시험도 다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온전한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온전한 11절 드리고는 성경을 가까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또 수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앞길이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도록 날마다 자기 관리를 잘해나가되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의 신앙의 지조와 정자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이 날마다 부흥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구석구석마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모이길 힘을 쓰게 하시고 또 청년을 지도해 나가는 강로사님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 청년들 바르게 잘 인도하고 양육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